어린이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집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일어섭시다. 반가워요. 오늘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요. 세 개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첫 번째는 이 자연, 온 세계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나와야 돼요. 다른 생각하고 놀던 생각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지만 온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며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여기 우리가 모인 이곳 교회는 또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특별하다. 그것을 알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는 옷도 깨끗이 입고 세수도 잘하고 나와야 되겠죠. 늦게 일어나지 말고 좀 일찍 와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에 나올 때 오늘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착하게 먹고 나오라 그래요. 보통 때 친구들하고 집에서 가족들, 언니, 누나, 또 동생하고 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예배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돼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었어요. 그렇지만 들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들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마음문을 활짝 엽시다. 예배할 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고, 세 번째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예배드려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요즘처럼 전염병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더구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24편으로 찬양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 시편 24편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인도로 함께 예배하던 데 쓰였던 예배의 찬송이었습니다. 내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의 내용을 따라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이 시편을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활기를 띠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바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7절부터 끝까지 우리는 악을 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영광의 왕을 찬송합시다. 영광의 왕을 환영합시다.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예배 가운데 성도를 보내시는 왕,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왕을 경배하시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우리가 같이 먼저 읽읍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마 성전에서 레위인이 이렇게 먼저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 바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비도 오게 하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으려고 생각하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땅과 온 세상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짐승들, 식물들 모두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땅과 세계, 땅은 그냥 자연적인 전체 땅을 말하고 세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땅과 세계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 식물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반도체 그 재료도 여호와의 것이고 기술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땅은 미국의 것도 아니고 삼성의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2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원래 시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온 세계가 여호와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틀을 바다 위에다가 이 기초를 쌓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이렇게 튼튼하게 집처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이 강과 바다는 하나의 그 악이고 도전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실제 뭐 강과 바다가 악의 세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무질서가 생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서 있게 유지하십니다. 지금도 강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하지 강물이 거꾸로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여호와는 조금 다르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어로 God인데요. 영어로 God이라 할 때는 보통 일반적인 신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는 그냥 일반적인 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그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분이 이 온 땅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소유하십니다. 우리 눈을 널리 엽시다.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온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온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을 연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시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내가 온 땅의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내가 일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합시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로, 바른 예배자에게 왕이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3절 읽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아마 예배 때 제사장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것이지만 특별한 산을 선택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특별한 산이고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거기에 오라고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가? 누가 그곳에 설 수 있는가? 이 선다는 것은 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선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선다는 것은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선다고는 뜻으로 쓰입니다. 시편 119편 62절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서서 찬양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29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언제 했는가? 적군들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왕은 온 백성을 성전에 모여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작은데 어떻게 할까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와 싸울 것이다 하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듣고서 내가 백성들은 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가서 설 것인가? 그 말 속에는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제사장, 또 그 질문 앞에 선 성도들, 아주 큰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과 같은 큰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도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것인가? 오늘도 우리도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왔습니다. 정말 전쟁과 같이 힘든 일이 있었고 전쟁과 같이 싸우다가 어떤 면에서는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집에서 아기들 키우는 것이 꼭 전쟁하듯이 느껴질 때가 있죠. 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여기 와서 나에게 위로를 받고 일어서서 나를 찬양할 것인가 하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는 어떻게 특권을 누릴까를 말합니다. 자,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어려움에게 함께한다 하고 격려하실 것인데,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이미 여기 나와 있는 성도입니다. 이 시편은 그냥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설 것인가 하는 이 말 속에는 여기 있는 너희들이 격려를 받고 서 있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태도로 예배할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격려받을 수 있는 자.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삶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내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행동으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와야 됩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예배 가서 위로받지,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올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발부둥과 몸부림을 가지고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허탄하다는 것은 헛되다는 것이고 우상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그리고 뜻을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내 영혼을 들어 올리지 않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이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똑같은 말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25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25편 1절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여 당신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였으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했으면 내 영혼을 들어 올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이 영혼을 들어 올린다는 표현도 아주 역경 가운데서 쓰는 말입니다. 바로 25편도 그렇죠. 아주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들어 올립니다. 내 마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면서 아주 역경 가운데 간구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당황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을 향했으면 우리 마음이 올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리가 나누어져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주면서 나올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죠. 근데 맹세는 누구 이름으로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그의 마음을 바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도 거짓 맹세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만 봐도 좀 가슴이 덜컹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예배에 나올 자격이 있을까? 들어올 때 이렇게 온도계 체크하는데요. 딱 앞에 서가지고 마음을 딱 체크해서 손으로 잘못한 일이 없고 마음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지 체크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만 나올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자비에 의지하면서 예배에 나옵니다.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는 나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받드는 것을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비록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실수는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우리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해서 성장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환영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있으시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회개하면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온 예배자에게 주는 복을 5절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 앞쪽에 나온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그것과 똑같습니다. 둔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들어서 바친다고 그랬죠. 자, 우상에게 그 마음을 들어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바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들어서 받습니다. 복을 안아 받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무슨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어려움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그 비난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다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공의를 얻으리니. 공의를 얻으리니. 이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아마 애매하게 고난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옳습니다. 제가 결벽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다 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바로 공의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그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나의 결백을 인정해 주십니다. 참 속이 시원하죠. 그럴 때 참 애매하게 내가 오해를 받을 때 아니면 나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럴수록 예배에 나오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키울 때 애들 혼내면 도망가지 않죠. 엄마가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뭐 말로 혼을 내거나 한 대 이렇게 때리면 엄마 하고 엄마한테 안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달려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공의를 주십니다. 이렇게 의롭게 인정받은 성도는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성경에서 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은 이 일반적인 물질적 복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5장 8절에서는 너 하늘이여 의로움을 비같이 덮게 할지어다.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비가 내려오는 것을 의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비가 잘 내리고 물질 축복받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로움을, 죄 가운데 의로움을 인정받은 성도, 애매함 가운데 오해받는 가운데 의로움을 인정받은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복도 내려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의로움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앞으로 또 의롭게 살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이 예배자는 6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온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거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이다. 이 복을 받는 자. 거룩한 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자는 여호와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바른 자세로 나와야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에 나올 때 성도들과 가족의 약함을 짊어지고 나옵시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가족이나 성도들의 그 약함과 때로는 죄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안고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단순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7절부터 세 번째입니다. 영광의 왕을 환영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때 레위인이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7절 8절 읽읍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여의 문을 들지어다. 아마 성문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이나 예루살렘 성문은 옆으로 열리지 밑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든다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그 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혼을 헛된 우상에게 둔다. 그것이 든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 영혼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영혼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아마 이때는 언약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 말을 했겠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 다 쓰입니다. 영혼을 들어 올려라.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성과 같다면 모두가 만문을 열고 영혼의 영혼을 머리처럼 영혼을 들고 하나님을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백성들이 그 앞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거룩한 산에 올라서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으로서 누가 영광의 왕이시냐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백성들은 서 있는데 이제 영광의 왕께서 거기에 만나러 오십니다. 이 영광의 왕은 어떤 분? 강하고 용사이신 여호와, 전쟁의 용사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전쟁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의 용사로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사랑과의 갈등들, 그 외 여러 가지 눈물골조회 같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이겨냈습니다. 예배에 있는 우리들은 다시 우리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승리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싸우셨습니다. 주일의 예배 때는 여호와께는 거룩한 곳에 오셔서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는 용사 나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움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결국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환영합니다. 자, 이 간격으로 같은 말로 이 교회 공동체는, 구약 공동체는 이 말씀으로 만문을 열어라고 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리가 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이시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성도들의 머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영혼을 들으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머리를 푹 숙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연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머리를 숙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려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고 경배하기를 원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듭시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은 약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작은 물맷돌이 그의 이마를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시고 있으니 우리 마음의 문을 높이 듭시다. 이제 우리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성천하면서 성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구름 타고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야곱은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제일 위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늘의 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시고 들어가신 이 문은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신 하늘의 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시에 서 계시면서 이 땅의 일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실 때 우리도 머리와 함께 하늘로 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전쟁의 용사로서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시면서 또 이 땅에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교회에 주신 은사를 말하고 직분자를 말합니다. 하늘로 가신 몸은 하늘로 가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능력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직분자가 선포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순종하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이제 영혼을 하늘로 향해 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함께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마음문을 들으라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신비하게도 우리도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정체, 우리의 본질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음란과 깨끗하지 못함, 탐심을 버리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에게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탐심에게 바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런 자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나옵시다. 깨끗한 마음과 생각으로 일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옵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마음, 그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안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변화되는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나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일하든지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은 한 평이라도 여호와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우리 힘이 뻗치는 대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직장이건 이 나라의 일이든 간에 개인적으로도 항의도 하고 아니면 조직해서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기업에서, 공직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담고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배에 나와서 경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바로잡으면서 예배로 나와서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온전한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24편으로 찬양합시다.